강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음악도 없이 이렇게 하게 돼서 우리가 제대로 이걸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부족한 것을 너무 죄송하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가는 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수요일 신앙의 본질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본질의 회복. 신앙의 본질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본질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질의 회복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성경은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예, 7장 14절이요. 예. 같이 보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리라. 예, 이거는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만날 때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죠. 오늘은 신앙의 본질로 회복, 신앙의 본질로 회복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회복. 우리가 먼저 주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살펴봤죠. 징계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그 징계를 멈추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면 신앙의 모든 것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의 회복이. 예, 신앙의 본질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책을 제가 한 7년 전에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뭐냐, 오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의 마지막 부분에 신앙의 본질로 회복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회복이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어야 할 긴박한 필요 가운데 있죠. 지금 다 신앙의 본질이 떠났기 때문에 징계가 왔고,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이 신앙의 본질의 회복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주 신앙의 본질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고, 신앙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의 회복을 우리가 갈 때 신앙의 본질의 회복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그럼 우리들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되실 것이라는 얘기네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의 본질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지 여겨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죠. 이 신앙의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모든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게, 넘치게 된다. 이 신앙의 회복이 되면 신앙의 본질 아주 넘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그럼 단순히 우리가 회개는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안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거기서 악에서 떠나, 그러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라는 얘기는 스스로 낮춘다는 얘기죠. 스스로 겸비하고 또 자기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회개로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서 회개는 4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4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4가지 조건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하게 내가 회개했다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4가지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4가지 조건이 있다 그 말이죠.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 구절에서 본다면, 이 구절에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더 큰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4가지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가지 조건을 있다는 얘기죠.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다. 4가지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은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회개는 스스로 겸비한다. 스스로 겸비하는 것. 첫 번째, 스스로 겸비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 4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이 4가지가 포함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는 아니다 그 말이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 회개는 4가지가 겸비가 돼야 된다. 그러면 4가지가 겸비돼야 된다. 4가지가 겸비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는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한다는데 그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뭐냐? 반드시 있어야 할, 회개해야 할 회개의 4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것. 우리의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스스로 겸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한다. 이 자세가 없으면 회개는 시작조차도 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데 시작조차가 회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 성경에 말하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남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나 허리를 숙이고서 인사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늘 비하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말하지는 않아요. 이건 잘못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식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낮추는 것이 겸비하는 거다, 허리를 숙이는 거다, 인사하는 거다. 이거는 성경에서 행동하는 이 말을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겸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히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직히 동의하고 그 말씀에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날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겸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회개에 대한 조건에서 하나님 본질로 회복해서 회개가 첫 번째인데, 회개는 스스로 겸비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엎드리는 것이 본질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뿐이 없습니다. 생명 대신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엎드리고 동의하고, 주일날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해요.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정직해라. 정직해라 그래요. 정직하라고. 항상 정직하고 정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직하라고.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요시야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라는 계획이 다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34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에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 읽은 책을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러니까 이미 저주를 내리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마음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게 이제 당연히 계획이 다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25절에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노엽게 사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버렸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노엽게 했대. 손의 행위로 노엽게 했다. 이건 요시야 때 그 당시엔 이미 하나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심판할 것을 약속을 하고 계획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의 모든 행위가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노여심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미 정했다, 그 말이죠.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사는 날 동안 그 재앙의 심판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입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편안한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앞에서 보이지 못하게 하려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위에 복명하였느니라. 근데 그 반면에 이것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 요시야 사는 날 동안 심판을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왜 요시야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느냐? 27절에 있어요. 27절에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연약한 하나님 앞에 곧 내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결국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왔다 그러면 내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했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죠.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얘기. 그리고 나도 내 말을 들었다 그 말. 통곡하였으면 내가 내 말을 들었다. 우리가 여러분 징계가 있습니까? 고탄이 있습니까? 바로 본질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본질 안으로 돌아오려면 회개인데 첫째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요시야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요시야의 어떠한 행동을 두고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겸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그걸 하고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 말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왕이 실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돔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시는 진노가 크도다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이 말을 가지고 이 율법책을 보니까 율법책에 이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율법책에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암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절 아사를 명령해서 가서 너희는 이스라엘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진노가 크도다. 회개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징계가 올 때, 징계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가 하나님의 저주인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거거든요. 그들을 징계할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로 서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심판을 이미 확정된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한 왕입니다. 그는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힘썼다는 얘기예요. 아사 왕은 돌이키는 했는데 성전과 우상을 산당을 버리고 성전을 보수하게 이걸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사 왕은 20년이 지난 년에 다시
범죄를 하지요. 다시 해갖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난을 받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발견할 것이냐. 우리가 그냥 회개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상은 내가 안에 있는 게 우상이, 내가 우상이에요. 내 자신이 우상이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걸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것, 진정으로 징계를 회복하려면, 신앙의 본질로 회복이 되려면, 그래야만 징계가 거치는데, 이 거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되겠냐예요. 내 안에 성전을 보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우상을 버려야 된다.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발견했다는 얘기죠. 보수하다가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는 자기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결과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왔는가를 그가 봤던 거예요. 그가 봤던 겁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들이 심지어 명백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려 하진 않아요. 대면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직면한 것처럼 자체를 싫어해요.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자들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렸기 때문에 요시야는 나중에 온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과 똑같은 똑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명령하셨다. 그렇게 인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설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기도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예수님은 기도에는 어떻게 세 가지를 표현했습니까? 이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구한다는 얘기는 뭘 구한달까요? 무엇을 구해요? 내가 지금 징계가 온 거에 어디서 왔을까? 내가 심판이 하나님이 어떻게 왔을까? 이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구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구하는 방법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기복신앙이나 샤머니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진다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보다는 내 것이나 채워주는 자로, 내가 채워주는 분으로 착각하면 이것을 정확히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찾으라는 얘기는 뭘 찾을까? 성경에 찾으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두드리려야 되는 얘기예요. 간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만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봐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하나님 기준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 여러분 말씀에 깨달을 수도 전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내 중심에는 항상 내 기준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히 비춰지고 그 기준 앞에 비춰준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것이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스스로 동의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엎드리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라가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따라 제가 당황이 됐어요. 조금 당황이 됐어요. 여기 올라와서 저쪽은 복구하니라 지금 그러는데 복구하니라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고요. 교회에서는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강도사는 그쪽에 복구하고 제가 예배는 일로 와서 예배 드려야겠다 하는데 여기도 막상 올라오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긴 제가 이 준비를 안 했으니까요. 이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가는 거 필요합니다. 예, 우리 잠깐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 한번 듣고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름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바람처럼
예, 감사합니다. 예,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이렇게 당황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당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마음을 안정되고 또 지금 또 마음이 안정이 됐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비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같이 가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네, 말씀을 통해서 또 들어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시야 예를 한번 살펴보자고. 요시야 예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시야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처지를 깨닫는 후에 어떤 조치를 했나?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역대하 34장 20절로 22절의 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왕이 시세가와 사반의 아들 실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암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를 명령하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이제 찾아 구했는데 무엇이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에서 찾은 겁니다. 이걸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서 이제 무엇을 했냐면 21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너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들을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제 여호와께 물어라. 이제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아진 진도가 크도다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이제는 그 발견한 걸 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찾은 걸 가지고 이제 두들기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요시야도 옷을 찢고 통곡하며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에 실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요 선지자 홀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하시라는 의 손자 독학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그 뜻을 전하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뜻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그 기준 앞에 비춰진 요시야 시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은혜를 이걸 통해서 비춰주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죠. 그럼 목회자는 뭐 할까요? 목회자는 뭘 할까요? 바로 이걸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비춰줘서 성도들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목회자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요시야가 스스로 겸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그리고 나서 그가 평안하고 그 징계가 심판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요시야 사는 날 동안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징계하니까 여러분 저주받았다고요? 아닙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징계가 없이 잘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도 여러분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두 나라만 공존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입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는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장자의 이제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심판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말하는 스스로 겸비한 해당하는 것은 점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 스스로 겸비하는 매우 소중한 겁니다. 기도의 단계가 없으면 그 삶은 전혀 변하지 않다는 얘기죠.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여러분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단계가 없으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기도 훈련시키는 데는 없지요. 예, 저가 앞장서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형식적 예배 소용없습니다.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우리가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전환되어야 한답니다. 전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가 온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그 징계가 온 거란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징계를 하시는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 때문에,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징계가 오고 심판이 오는 거, 이걸 통해서 바로 정립이 돼야 돼. 신앙의 정립이 돼야 됩니다. 신앙 반드시 정립이 바로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징계 오는 거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아버지가 징계를 하잖아요. 잘못되게 하면 징계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라서 징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하는데 징계를 방해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반드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얼굴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떠한 종류의 회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회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해결책을 제시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시하지를 않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얼굴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과 나와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의 예를 들어보면 요시야는 온 이스라엘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모든 백성을 다 모으라. 어떻게 하기로 이 언약을 세웠습니까? 바로 역대하 34장 29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제 왕이 다른 사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라는 거,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를 들려주고, 이 왕이 직접 그 율법책을 읽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들려주고 31절에 보니까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전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듣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아사 왕 때에 어떤 경우에도 맹세하기로 맹세했는지 아사 왕 때의 경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15장 12절로 13절, 그 다음에 15절을 말씀을 보면 12절을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죽이는 것을 마땅하다 하고, 왕이 직접 그러는 거예요. 남녀노소 이거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마땅하다. 권세를 갖고 하니까 그들이 다 왕이 앞장서서 하니까요.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도 그렇지만 아사 왕 때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할 때, 교제를 먼저 선포하고 왕이 직접 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두 왕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했다는 얘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가정에서 오는 징계, 이걸 회복하려면 같이 역사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만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 징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징계가 온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릎을 꿇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망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하는 게 감사하지요. 이 두 왕은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결단했어요.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 그 말이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서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찾아서 결단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진실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회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라기 시대에는 이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런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 의미를 몰랐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반문했어요. 어떻게 돌아가냐 반문했어요. 말라기 3장 7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로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오늘날도 마치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것 자체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해. 이건 제사장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 방법을 모른다 그 말이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세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는 것을 다하면서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대하 15장 12절 또 15절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가 그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사방에서 평안히 주셨느니라. 에레미야서 역대하 34장 31절도 그렇게 나옵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에게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려 하고.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나를 찾을 것이야.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찾는 방법, 하나님을 갖는 방법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백성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찾는 그들의 얼굴을 구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 반드시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아침에 태양이 뜨잖아요. 뜨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임한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의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제라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얼굴을 구하는 이걸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올 것이라는 얘기죠. 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고 우리의 말씀에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신앙의 본질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회개의 첫 단추죠. 서기서 첫 단추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회개는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회개에 없어서는 안 될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회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요. 핵심입니다. 그러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처해버린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버리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요. 철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은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제 형상이나 이렇게 만든 그릇을 우상 그거보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물질주의, 이것이 우상입니다. 내 안에서 물질주의로 가는 그런 마음, 돈을 사랑하고 중시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우리 형식적인 예배도 이것이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도 우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우상입니다. 정통적인 신앙, 이것도 우상입니다. 또 신앙의 본질이 없는 성경 공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데려가는데 성경 공부, 지식으로만 하고 하나님에 관한 것만 아는 거지,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얼굴에서 이 삶을 사는 것이 없이는 악해서 떠날 수가 철저하게 없습니다. 이 우상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삶 속에서 철저하게 버려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직분을 세상의 사업으로 이용하는 것도 이것도 버려줘야 돼요. 교회 오면 그 직분을 통해서 장사하려고 하고 사업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버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오는 것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회복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이처럼 개인과 교회의 모든 삶의 역량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회개한다, 말로만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철저하게 가치관, 내 삶의 목적과 형태, 사역에 대한 이해와 태도도 다 바꿔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꿔지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바뀌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면이 인위적인 방법을 철저하게 버려줘야 된다. 인위적인 방법을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돌아서는 것을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회개는 이걸 포함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식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 이 긴점에 잣대로 되면요, 다 잘못된 거, 그릇된 길로 다 빠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네 가지 조건에 따라서 회개할 때 그는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 회개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우리가 그걸 삶을 통해서 회개할 구현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서. 미래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한 것을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요시아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하상 이 34장 33절에 의하면 요시아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어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모든 땅에 가증한 걸 다 제어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 제어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의 모든 그들의 모든 것, 백성들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백성이 하나님께서 복종하고 그를 떠나지 않으더라. 하나님 복종, 하나님 축복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두르지 않으면요, 마귀한테 매일 칩니다. 마귀한테 매일 져요. 마귀한테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징계하고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버려둬요. 근데 여러분이 고난이 왔다, 고난이 안 온다, 내가 잘못 사는데 심해야지 이렇게 제대로 됐는데도 안 된다, 그거는 여러분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돌아오는 방법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말라기서 3장 7절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오는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임목사가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차이가 이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 안에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요시아는 모든 우상을 제하는 데까지 나갔다는 얘기죠. 요시아는 우상을 제하는 데까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의 사는 날 동안 그 나라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호산나께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어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호산나 복음엔 딱 3가지가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영접,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그분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여라. 실제 받아들여라. 형식적인 예배를 추구하지 않아요. 실제. 그러려면 뭐일까요? 실제.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꽃 같은 눈초를 살피신다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네가 영접이다. 그거 영접이다. 두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결단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받고 끝난다? 아니에요. 날마다 오늘도 여러분 이기시기만 하셨나요? 또 지었다면 여러분 바로 서야 됩니다. 성령 기름 부음을 더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파세입니다. 자파세요. 완전히 겉사람이 죽어져야 됩니다. 가식이 없어져야 돼요. 허물이 벗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제물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각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제물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 제물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물 돼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교회가, 호산나 교회가 은혜가 베풀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하나님을 축복받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바로 서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가리키기를 원합니다. 이걸 안 가리키면 여러분 그것은 음료교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대로 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가겠습니까? 나는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거 관심 없습니다. 바로 가리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해서 바로 말씀을 바로 잡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거의 요점. 우리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책의 6단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가입니다. 오늘 5가는 마지막인데 신앙의 본질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 책은 제가 쓴 책인데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책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면요. 예,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첫 번째는 하나님께 회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에 따라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4가지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겸비함이 없이는 회개가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 겸비했는데 그걸 회개를 시작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의 조건은 회개예요. 회복의 조건은 하나님께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악한 길에까지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 기도하는 자리, 이걸 통해서 가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자리에 서기 위함이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된다. 구한다는 얘기가 말씀, 내가 왜 이렇게 징계가 왜 왔을까요? 이걸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왔을까요? 안 한 징계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살지 않는데 징계가 없다면 당신은 버린 자입니다. 당신은 버린 자예요. 사생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매를 칩니다. 고치기 위해서, 본질 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는 얘기. 찾는 건 뭘까요? 말씀으로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질한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들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비해서 악에서 떠나는 길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무엇보다 핵심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 영광 안으로 늘 돌아오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필요한 거지.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낯을 피하죠. 얼굴을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배웠을까요? 따먹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피한 겁니다. 저녁에 하나님 이제 에덴 동산을 돌을 다닐 때 피한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밑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다는 얘기죠. 아담을 부르지. 아담아, 네가 왜 내 낯을 피했느냐? 부끄러워서 피했습니다.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왜 먹었냐? 그랬더니 나는 안 먹으려는데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나는 안 먹으려는데 뱀이 줘서 미혹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핑계를 댄다 그 말이에요. 핑계를. 얼굴을 구하는 삶이 가리워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얼굴을 구하는 삶이 다 가리워졌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구원 없습니다. 불교 구원 없습니다. 우리보다 깨끗할 수는 있죠. 그 사람들이 더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짜를 믿기 때문에. 회개는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돌아서는 것이 오해계다 그 말이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다. 돌아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로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로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뜻을 따라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의 스튜디오가 이제 업로드를 했더니 이게 모든 프로그램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급히 제가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 5분 전에 올라와서 여기서 열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미리 준비가 됐으면 이게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가시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한 10시까지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